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이 말했죠. 너희가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는 다시 너희들이 본 대로 오시리라. 그 천사의 말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다시 자기들 시대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질에 집착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건 느끼지도 않았고 세상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썩어질 육체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에서 다 내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서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인내 즉 참으라는 뜻을 주님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 단어들만 다르지만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 덕목 1호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사람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겸손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한 것으로 끝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십자가의 표본이요 근본이 되는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희생, 사랑, 겸손, 또 낮아짐, 버림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사랑도 있지만 인내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의 한 요소는 인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인내하시면서 예수님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스스로 인격에 속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희생이나 사랑이나 뭐 이런 거는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또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인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보탬도 없고 또 인내하는데 뭐 대단한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내는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 바로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많이 성숙해졌다, 변화받았다, 달라졌다라는 것은 참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곧 쉽게 말하면 참을성이죠. 참을성.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놀라면 내가 이전에 이런 상황이면 나는 참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참아지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도 내가 곧 그것이 내 안에서 더 이상의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지? 가족들이 놀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하고 자기 신앙이 성숙하고 뭐 이런 봉사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내할 줄 모르는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 자기에게 억울함이 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인내할 줄 모르는 신앙은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갈수록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는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를 두 가지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는 것. 제가 저번에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후포모네. 이 두 가지 말을 헬라에서 두 가지, 인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단어는 다 인내라는 뜻이면 사실은 그 뜻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크로투미아는 무엇인가? 마크로투미아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인내를 갖는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다.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사람을 남을 존대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마크로투미아입니다. 두 번째로 후포모네는 사물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환경, 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다. 내 지금 처한 모든 현실이 참으로 어렵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자연적인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앞에서 인내를 말하는 것으로 가난하든지 병이 들렸든지 춥다든지 덥다든지 하는 것을 참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물을 존중하면서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는 인내, 인격적인 인내, 인격에 관한 인내가 바로 마크로투미아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물에 대한 어떤 자기의 전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내는 후포모네. 이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한번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마크로투미아는 괜찮아. 난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잘 참는다. 나는 원수가 없어.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안 보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마크로투미아의 그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견디질 못하는 거야. 조금 가난해지고 조금 일이 안 되고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아프거나 그러면 막 견디질 못하고 그 시련에서 꼬꾸라지고 마는 것이, 이것이 후포모네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 전에 환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니,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그래도 환난이나 특별히 인내는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누구를 대상으로는 인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걸 우리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의 단점은 뭐죠?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이 좋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단기간에 이루어서 지금 경제 대국이라는 그런 말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동포들이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들을 하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초저녁 되면 그냥 슈퍼 문 닫고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갱이 와가지고 총 쏘면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죠? 빨리. 굉장히 민족성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엄마들이 외국에 자녀들 보낼 때 수속하려고 그러면요, 한국 엄마들은 한국 자체가 또 굉장히 시스템이 빨리빨리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며칠이면은 모든 이제 결과가 나올 줄 알아요. 기다립니다. 직장에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장 이력서 넣고 또 인터뷰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수속하는 애들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엄마들이 막 항의를 해서 전화를 걸면요, 미국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국 엄마들은 이렇게 빨리 맨날 이렇게 독촉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마 대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 가는 데는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우리는 빨리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보면 빨리.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죠? 그만큼 빨리인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느긋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움 앞에서 정말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지켜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특히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빨리 급하게 성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운과
일학 성공을 꿈꾸고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하고 황금알을 낳는 뻐꾸가 되고 싶어합니다. 빨리빨리. 사실 뭐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이 막 그다음에 부와 명예와 굉장한 행복을 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꿈만 크고 마음만 급해서 자기의 목표와 결과만 중요시하고 정말 중요한 과정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는 의욕, 그냥 성령도 받고 뜨거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런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다 해도 의욕만 갖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맨 처음에 밥은 막 끓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조금 있다가 불 좀 줄이죠. 조금 있으면 뜸 들이는 시간이 있죠. 뜸 들이는 시간을 그럼 잘 들이고 오랫동안 있어야 그 밥이 맛있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성숙한 인격과 인내력을 지니지 못하면 시행착오만 계속 되풀이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내 씨를 먼저 기른 후에 천천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기르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즉석에서 무엇인지 성공하려고 할 때는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뭐든지 그냥 속전속결 하려고 그러고요. 하루아침에 뭐가 된 줄 알고.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왕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인데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단기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금식도 좀 합니다. 작정기도도 좀 합니다. 또 뭐 헌금도 좀 합니다. 봉사도 불이 나게 그냥 요란하게 한번 해봅니다. 한 몇 년 그려놓고 왜 축복 오지 않는가? 그럼 뭐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저가 없이 단기간에 만약에 성공을 이뤘다고 하면은 그런 출세는 위험하고 어느 때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을 보면은 잠깐 기업이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는 막 엄청나게 그 기업이 번창을 해서 이름이 있죠. 얼마 지나서 그 기업이 무너진 기업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도 다윗이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만일을 겪은 다음에 그때 노년기에 이르러서 쓴 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도 다니엘의 노년기 환상을 보고 쓴 말씀들입니다. 훌륭한 작품들은 모두 그 작가가 성숙해진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자마자 초기부터 뭔가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성서에 여러 서신을 썼지만 그 서신을 쓰기 시작한 지가 그가 회심한 지 17년이 지난 후부터 썼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는 천국까지 가서 천국 여행까지 하고 왔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4년 전에 나는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하면서도 그 얘기를 아무한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성숙해진 다음에 이런 여러 서신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백사가 된 이후에 그때 이삭이 청년인데 나이가 아주 한참 된 그런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뭐 17살 이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50도 넘은 나이.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50대도 청년이라고 부르고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75세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그리고 내가 민족을 세우고 네 자손들을 축복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15장에서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네 자손이 무수할 것이고 너를 민족에 크게 널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는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거의 130살도 넘은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쌓거나 참고 노력하고 성숙하기 전에 조급한 나머지 뭐 열매부터 먼저 따려고 해요. 하다가 달성하게 되고 억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것을 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좋은 열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다 맞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결실이 되는 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고 연단하며 부단히 노력하여 이루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전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노력하자. 더 힘쓰자. 흔들리지 말면 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약속을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면서 자기를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하게 잘 참고 배우는 자세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세인 것입니다. 좋은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인내하면서 내면을 성숙히 나갈 때 자기는 능력을 받게 되고 자기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도 얼마 동안 하다 치워버리고 소용없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또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잘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네. 자기 스스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 놓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보다 원숙하게 이끌어가는 근본이 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해놓고 또 작심삼일 그 다음에 또 용두삼이 돼서 시작을 해놓고 다 흐지부지 되고 매일 이것 저것 계획은 많이 잡고 아이디어는 많은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죠. 한 놈을 열심히 파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뭐든지 뜻을 세웠으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거 잡았다가 탁 아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체질이 안 맞고 하기 싫어. 그 다음에 또 며칠 갔다 또 갑자기 또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따라가면서 귀가 얇아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냥 자기 계획이 대단한 듯이 막 사박에다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사람은 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100번을 시작을 해도 그런 사람은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인내 훈련을 단단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여러분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많은 걸 겪고 훈련을 많이 받아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실수도 많이 해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늦추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식을 이제 기도하는 걸 포기하겠다 그래요. 너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몇 년 기도하셨는데 5년이나 기도했습니다. 5년 갖고 기도해서 그래요. 어거스틴 엄마는 몇 년 기도했나요? 13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항상 인내하면서 아직도 내가 덜 만들어졌다. 아직도 더 내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아직도 내가 뭔가 열매를 딸 때가 안 된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마음 갖고 모든 걸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단어 중에 아까 말한 마크로투미아는 7절에 2번 나오고 8절과 10절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서 모두 4번이 나옵니다. 슈퍼먼에는 11절과 12절에 한 번씩 모두 2번 나옵니다. 마크로투미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헬라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기독교적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갑자기 떠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로서 기독교적인 인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인격을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이 모든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 가진, 상대방이 나를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자존심을 상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이거 마크로 투명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대하든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든지 배우자에게 대하든지 우리 모든 이웃과 형제 친구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크로 투명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정도 오래가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사랑이 오래가고 또 가정도 사랑으로 오래가면서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담이 있건 없건 성과가 있건 없건 끝까지 섬기려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해서 못해요. 저는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희생할 줄 몰라요.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뭐라네요. 아유 전 체질이 아주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본래요 그런 뜨거운 그런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흥분하는 줄 알아요. 차분하고 조용하셔서 성령 충만받아 그날은 대로 하나님께서 더 그래 쓰시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내공을 쌓게 하셔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어디서 나온 사랑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마크로 투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참아주십니다. 죄인들이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진노 중에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약시대 같이 우리를 보자마자 막 때리고 죽이고 다 그랬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령 시대, 예수님 시대 지나간 이 성령의 시대 도래한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많은 용서를 받으며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항상 대하여서 참아야 되겠죠. 아니면 다 싸먹고 말겠죠. 하여튼 이 기독교인들이 쌈마리한 거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성도들만 그러는데 외국 성도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움 많이 하대요. 성경 보면. 미국 가면 큰 교회가 얼마 있으면 또 교민교회가 갈라지고 얼마 있으면 또 두 번째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갔는데 거기 이제 저쪽 방에서 뭐 어떤 권사님들인지 집사님들이 막 앉아서 밥을 먹다 막 싸움을 하고 근데 교회에서 왔나 봐요. 근데 교회에서 왔다 소리는 하지는 않는데 막 시끄럽게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오더니 나가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제가 그 말 듣고 여기서 정말 굉장히 교민들끼리 많이 싸우는구나.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좀 마음에 우리가 그래도 변함이 없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인내를 나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분이 있죠. 그 사람 말하기를 남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도 자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자기 아들 그렇게 오랫동안 방탕하고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려는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여자들 그렇게 방탕하게 하지 마라. 많은 여자를 사귀고 어떤 여자는 아들까지 낳습니다. 로마로 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또 로마로 가지 말라는데 로마로 갔습니다. 가장 방탕한 그것을 로마 가서 마니교로는 가지 말았는데 마니교로 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속을 썩여. 사실 엄마가 자식들 위해서 우리가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정말 몇 개월 고 오랫동안 그럴 때 그 자식을 안에서 계속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모성애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죠.
포기하려고 그랬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교부로부터 그 말을 듣고는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여 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인 오래 참음, 인내도 바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래 참아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아라. 모든 가족 간에도 오래 참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인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 이거 다 뭐예요? 다 육체의 일은 참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투기하는 것, 분열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여러분 여기 한 번도 나는 거기 그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런 데 속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다 참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분리, 이단, 투기 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돼서 나오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사탄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한 입으로는 기도하면 곧, 한 입으로는 막 또 싸움합니다. 소리 지르고 싸움을 하고 욕하고 그런 일. 그게 뭡니까? 어떻게 탄샘이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육체 소욕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고 원수집니다. 마지막 말을 하고 원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좀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려면 자기를 꺾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따르면 그 다음에 어떡하면 인내할 때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말 한마디에 원수되고 말 한마디에 얼굴을 붉히고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도 가족들에게도 우리를 사랑을 하지 못할 때고 참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왜 그랬지? 돌아서면 후회해요.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더 잘못이지만 그러나 또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 걸 괜히 그랬지. 남하고 별치도 않은 일로 그렇게 원수가 돼갖고 다 헤어져서 교회에서도 다퉈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 나중에 그렇게 해서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웃을까요? 아니면 돌아설까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상하게 오늘 미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교민도 아닌데. 그런데 주로 다투고 교회가 갈라진 이유를 알고 보면 애창간에서요. 일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오늘은 깍두기를 하자. 오늘은 배추김치를 담그자. 회장들이 막 싸마다 결국은 배추김치쪽이 이기면 깍두기를 담근 쪽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전 듣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다. 조그만 일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로 한 교회로 오래 섬겼는데 야자할 정도로 친했던 그런 장로님들이 그러는데 피아노를 누가 교회에다가 이제 헌물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다 올려놓을까? 그거 갖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야. 하나는 강단 밑에 내려, 하나는 강단 위가 좋다. 막 싸움하다
결국 또 강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장로님 이기니까 강단 밑에 있던 장로님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하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7년 만인가 길에서 딱 만났는데 친구예요. 교회 친구잖아요. 장로님으로서. 악수를 막 하면서 야 그때 우리가 왜 그랬냐. 그때가 왜 그랬는데 소녀는 누가 봐요. 예수님 보신 거죠. 인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고 또 자라면서 또 뭐 가정교회가 이런 배우지 못한 그런 면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왜 참어 참지 마 두들겨 패고 와 참지 마 너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그걸 가만 놔둬 요새 그렇게 가르치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면 또 뭐 집에서 좀 왕초로 큰다든지 오냐오냐 큰다지 그러면 인내할 줄 모릅니다. 남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성격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나 타고난 성격이야.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성격이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면 성령의 감독대로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똑같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고통을 참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도와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윗이 자기의 보좌를 왕자를 뺏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왜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 쫓겨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동굴에 숨으니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사울 왕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칼로 한 번이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옷만 칼로 이렇게 베었습니다. 그리고도 가슴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부음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장사를 잘 지내줬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도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막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막 머리를 막 풀고 울면서 건너가는데 사울 쪽 압살롬 쪽에 그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다윗 왕이 지나가는데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죠. 신하들이 저거 가만두냐 하고서는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가만두어라. 저런 저주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면 어떡하겠느냐. 버려두라. 그러면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선에게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 원탕함을 감찰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냥 참고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자기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 손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맨 처음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이제 쭉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하는데 바울이 그래요. 나는 너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걔는 뭐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에 합당하지가 않은 애. 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그냥 부잣집 아들이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저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래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헤어졌죠. 이런 일들이 결국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의 목적이 달라지긴 했지만
바울이 나쁘다, 바나바가 나쁘다가 아니라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 조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리고 철없고 정말 선교에 아무 짝도 쓸 아무것도 없는 소용이 없는 그 조카를 데리고 다녀 결국 마가를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마가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통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기록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대함에 있어서 인내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인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 오늘 본문 나오는 욥을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는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는 편인데 특별히 이 욥 얘기할 때는요 막 제 마음이 그냥 흥분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돼요. 여기서 봅니까? 욥의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는 말씀은 뭐죠? 욥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살았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욥의 인내를 너희는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욥은 잘 알다시피 동방에 아주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욥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격동함으로,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한번 그걸 다 뺏어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격동한다고 해서 더 격동 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결국 와서 다 그것을 뺏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노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축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10남매까지 다 죽고 그 다음에 집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정말 그런 끔찍한 환난을 그냥 당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방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가장 큰 훌륭한 믿음의 본은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된 것은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신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모든 조상이 올라가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 모든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다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처음에 주셨던 거에 2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손 3세, 4대를 보았고요. 7 아들과 아주 예쁜 3딸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손의 자손을 보는 장세국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결말을 이루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감사함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되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으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오니 너희는 내가 방주를 짓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인내는요 하늘에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하늘에 있고 내 현실은 지금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 멀리 있는 거리감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주신 결말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십자가, 여러분 가는 길에서 참으로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 참으로 지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 된 죽에 곧 빠뜨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걸 심고 거두고 오늘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거둘 때가 됐다니, 인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뭐 벼농사 잘 지다가 마지막에 그냥 태풍이 와서 다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화병만 생겨요.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여러분 공급받을 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해서 비춰두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장 베푸시고 축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욥과 같이 큰 축복을 받는 영화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 힘을 얻습니다. 주님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체험과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인간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주저앉을 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인내 없어도 성령님 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서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는 축복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인내는 보상하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